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아멘. 저도 어렸을 때 서울에 우리 미아동에 살았거든요. 그 미아 5동이라고 거기에 이제 반지하에 산 경험도 많이 있어가지고 참 이번에 고통당하신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어쨌든 좀 더 세상이 나아지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도 어느 정도의 조금씩 힘을 갖춰가면 그런 것을 좀 돕는 일들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제목을 광야에서 마주하는 죄책감과 새로운 출발이라고 정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전에 이제 봉독했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많이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특히 이제 사탄의 역사와 관련해서 또 우리가 광야에서 직면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적용되었던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광야에서 마주하는 죄책감, 새로운 출발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혼자 있고 싶을 때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런 광야는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특별한 경험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내용이고 다름 아니라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상황을 한 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선 이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말도 안 되는 컨디션이에요. 40일을 줄이신 이후에요. 그러니까 단 3일만 금식을 해도 우리가 덜어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웬만한 사람들 빼고는. 일주일 금식 거의 못 움직입니다. 2주일, 15일, 40일 이 정도 되면요. 그냥 못 합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달 정도만 이렇게 못 먹고 누워 있으면요. 그냥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40일을 줄이고 광야에 서신 거예요. 가장 힘들 때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광야에 혼자 내버려지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온 거예요. 근데 그거마저도 힘든데 사탄이 여기서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상황을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이제 우리가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걸 봐야 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돌로 빵으로 만들어라. 자,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실은 맞죠. 맞는데 또 만일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아주 고약하죠. 네가 만일 예수를 믿거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믿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참 교활하죠. 그러니까 사탄은 아주 교활해요. 그러니까 이미 정확해져 있는 사실도 정말 내가 믿나? 이렇게 혼동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거죠. 이렇게 만듭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 알고서도 거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 이 영물이냐면 다 알고 거짓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탄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람을 엄청 사탄짓 한다, 마귀짓 한다고 말할 때 뭐냐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을 그렇게 평하는 거예요. 경외감을 표하지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사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는 사탄적인 행위가 분명합니다. 없는 것처럼 여기는 행위죠. 그리고 사탄은 3절에 보게 되면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것으로 가장 먼저 시험을 합니다. 40일을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혹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것을 가지고 딱 건드는 거예요. 뭐예요? 줄이신 예수님이니까 먹는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것이죠. 사탄은 허점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컨디션에서 어떻게 시험을 하면 되는지를 알아요. 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술로, 어떤 사람에게는 도박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약으로, 이런 것들로.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화를 내게 만들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인내하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이런 상황들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치자 사탄은 물러가지만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유혹을 바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점에서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을 잠깐 봐야 돼요. 자, 바로 조금만 넘겨서 마가복음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얼마 동안 떠난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탄은 잠시 떠나 있는 거예요. 이 영어의 NIV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left him until an opportune time 해가지고 적절한 시간이 될 때까지, 기회가 올 때까지 사탄이 잠시 물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떠나갔지만 사탄은 또 시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짝 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시험이 바로 오는 거죠. 또 이제. 자, 옵니다. 자, 5절, 6절, 7절인데 우리 계속 같이 읽습니다. 5, 6, 7절. 자,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이죠. 소위 사탄은 예수님에게 기적을 몸소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기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살았잖아요. 이게 기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예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사는 거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그 행위 자체를 갖다 보고 어떤 반응을 일으킬 거라는 것은 사탄이 아는 거예요.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을 보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이단 교회라든지 잘못된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다 눈으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눈으로 믿는 게 아니고 정말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이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우리 사람들에게 사탄은 시험을 하는 겁니다.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무모한 도전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책임지지 않을 것이냐,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시험합니다. 하나님 보고 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둘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모한 행동들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할 때에 죽고 싶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요, 순간적으로 그때가 되면 다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행위가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목을 매단다거나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주저흔히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유혹을 하거든.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를 살려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피하고 싶어서 죽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런 시험들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은 주께 있거든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탄이 장난쳐요. 꼭 죽을 것 같이 만드는 거예요. 안 죽는데. 안 죽어요. 안 죽는데 죽을 것 같이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잡혀버리면 진짜 죽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삶은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8, 9, 10절에 보게 되면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세상 모든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하고 또 유혹을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제 깊이 있게 대화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제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면, 이 빚을 갚을 수 있다면, 이 병이 나을 수 있다면 저는 예수님 부인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영혼을 파는 거죠. 목사님, 저는 이 어려움에만 극복할 수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하면서 하나님과 해서는 안 될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이 모든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해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완전히 사탄의 종노릇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과감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따를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 안 하셔요. 정말 이 시험이 있을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래요. 왜? 그때는 예수님은 단호한 거예요. 절대로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사탄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다음 기회를 엿보며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연약한 몸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에게 찾아온 시험이었고 예수님이 그것을 이겨냅니다. 자, 예수님이 광야에 가셨는데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허락하신 그분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는데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타임에 광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로 갈 수 있게끔 몰고 가시는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광야를 지내오신 분이 있고 지금도 그 광야의 한가운데 있는 분이 계셔요. 자, 이때에 사탄이 어떻게 유혹을 하는가? 우리가 광야로 몰렸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은 40일 줄임과 똑같은 심정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줄이신 그 시점에 사탄에게 영적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붙잡을 것도 없고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에 사탄이 이런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014년도에 제작된 와일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이 영화는 꼭 한번 보면 좋습니다. 이 영화는 뭐냐면은 2014년도에 제작되었는데 리즈 위더스푼이라는 배우가 제작도 하고 주연도 했어요. 가난한 삶, 폭력적인 아버지, 부모의 이혼으로부터 불우했던 그 어린 시절을 지낸 셰릴 스트레이트라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의 자전적인 영화예요.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머니와 함께 행복한 인생을 맞이하려는 그 순간, 남동생도 있었거든요. 유일한 삶의 희망이자 자신에게 사랑을 주었던 그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셰릴 스트레이트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럴 수 있냐라는 그 가운데 신을 부정하고 자신의 삶을 파괴해 갑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에 이제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했던 나의 모습들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여행을 떠나는데 그것이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이라고 PCT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도보 여행이에요. 수천 킬로미터를 갔다가 도보 여행을 하는 광야로 걸어가는 이러한 삶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멕시코 국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캐나다 국경까지 걸어가는 길인데요. 9개의 산맥과 사막, 광활한 황무지, 그리고 또 인디안들이 이제 부족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는 여정인데 무려 길이가 4,285km라고 그럽니다. 그곳에는 사막도 있고요. 또 고도가 높여지면서 이제 기온이 뚝 떨어지는 굉장히 험한 여정인데 26살 나는 이 자매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고통의 한가운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불우한 가정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기에 누구도 예외 없이 아버지가 계셨고 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떤 이들은 아버지를 못 만난 분도 있죠. 그러나 아버지는 계셨어요. 어머니도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모두가 예외 없이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는 존재했지만 정말 그 아버지는 그 역할을 못했던 아버지였고 그 어머니도 그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들어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버지의 문제죠. 대부분 아버지의 문제인데 이 쉐릴도 어린 시절 아버지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고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를 어떻게든 이제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근데 그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로도 벗어나서 이제 살만한데 병들어서 어머니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완전히 이제는 버려버리게 됩니다. 이 26살 나는 이 자매가 마약을 하고요. 아무 연관도 없는 남자들과 잠자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막 자기 완전 인생을 다 던져버려요. 이제 그때에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순간 하게 돼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똑같은 거예요. 이 상황에 빠졌을 때에 이 자매가 선택한 것은 광야에 홀로 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어디 떠나가고 싶을 때 있지 않아요? 우리 지금 휴가 갔다 오신 분들도 있는데 요즘은 휴가 갔다 오면 또 휴가가 필요해. 너무 휴가 때 힘들어가지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함께 가는 것 말고 혼자 조용히 여행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광야죠. 근데 그 광야의 한복판에 섰을 때에 오직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하늘의 별과 그리고 메마른 땅입니다. 이 두 곳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밖에 생각할 게 없죠.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우리는 늘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묶여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가족도 가장 가까운 남이라는 것. 언젠가는 우리가 홀로 설 수밖에 없고 때가 되면 자식들도 다 떠나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도 떠나야 돼요. 언젠가는 혼자 있는데 이 혼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봤던 이 광야는 세상을 구원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장소였습니다. 광야라는 장소는 거칠고 위험하고 척박한 곳이고 죽음과 쇠퇴, 파멸의 땅이었습니다. 죽음의 땅에서 마지막 훈련이 남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장 약한 상태로 맞이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상황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가장 약해 있을 때에 광야에 놓여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을 해치려고 하는 뱀과 전갈이 있고요. 목마름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에 몰려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와일드라는 영화 보게 되면 쉐릴은 가장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광야로 걸어간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무 도움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유일하게 자기와 붙어 있는 것은 또 다른 자신인 그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림자는 나의 형상이잖아요. 하루 종일 걸어가면서 빛이 있는 동안에는 내 그림자만 볼 수 있는 나의 유일한 친구인 거죠. 누굴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나만 보는 거예요. 이기적인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떨어져서 내 그림자,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그치지 않으면 절대로 나를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요. 부모가 자식을 영원히 도와줄 수 있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영원히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남편이 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할 수 있습니까? 아내가 나와 동행할 수 있습니까? 언젠가는 내 그림자만 내가 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미리 깨닫는 것이 은혜다. 미리 알아야 된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면 열매가 없다. 골로새서 1장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데, 깨닫는다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전에 그치 알고 또 광야였습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수 있는 힘을 광야에서 가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광야는 가나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테스트를 우리가 잘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이 광야의 이 시련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가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군요. 만나라, 메추라기도 허락하셨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광야 생활이 빠지질 않아요. 어떻게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스라엘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한가운데 서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모세를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지 우리가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고난을 받아야 하는 곳이지 편함을 추구하는 곳도 아니고, 광야는 비워야 하는 곳이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광야를 떠날 때에 많이 가지고 가요.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쉐릴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니까 짐에다가 막 어마어마한 걸 다 넣고 다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중에 만났을 때에 쓸모없는 것들을 다 버리는 그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광야를 걸으면서도 붙잡고 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내 자식, 내 가족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교회에 나오면 나부터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서 있는가? 이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누어 줄 수 있어요. 내가 은혜를 못 받는데 누구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있지 않는데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건면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왜 시험 들까요? 성령께서 그 시간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가까워도 신앙적인 권면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마음은 있지, 사랑하니까.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데 나도 때로는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 밖에서 서 있을 때가 있으니까 그때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갈 때는 다 벗어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야 돼요. 그 가져가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광야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우리가 이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은 치유 능력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고통이 찾아올 때에 살기 위한 몸부림이 존재합니다. 물에 빠졌을 때에 살려주세요라는 것은 본능이잖아요. 불이 났을 때에 뛰쳐나오는 것도 본능이에요. 살려주세요 하면 우리가 고개를 돌리는 것도 본능이에요. 어떤 나쁜 사람도 누가 살려달라고 하는데 안 보고 가는 사람 없어요. 봐요. 그러다가 망설이죠. 해야 될까 말아야 될 것인가. 인간에게는요, 생존과 관련해서는 본능이 있어요. 그 본능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광야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도 예외 없이 광야를 찾는 것은 살기 위한 본능이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배낭에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는 이 과정들은요, 그 미션이라는 영화를 봐도 그게 나와요. 미션에 보게 되면은 가브리엘 신부가 나오잖아요. 가브리엘 신부와 함께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이 있는데 로드리고 멘도자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복음을 전하러 간 그 과라니족을 갖다가 사실은 사냥해서 노예로 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랑했던 여인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여자가 사랑했던 여성이 자기 남동생하고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해가지고 자기 남동생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을 가지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이 가브리엘 신부가 찾아와서 자신과 함께 이 과라니족을 선교하는데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참 인생이라는 게 아이러니하죠.
하필이면 자기가 노예로 잡아서 팔았던 그 과란이족을 선교하는데 그 가브리엘 신부가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면은 자신의 갑옷과 무기, 투구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커다란 짐을 만들고 끌고 갑니다. 왜? 죄책감 때문에. 이 죄책감 때문에 자신이 노예를 잡기 위해서 썼던 도구, 자신의 동생을 죽였던 칼, 이런 것들을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란이족을 가브리엘 신부를 따라서 앞에 설 때에 그 과란이족이 알죠. 자신의 그 부족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던 사람이니까 칼을 가지고 와서 목에 댑니다. 근데 목을 탁 그어버려야 되는데 이 과란이족은 이미 신앙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목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잡고 있는 그 짐의 끈을 잘라줍니다. 그때의 멘도자는 자유를 얻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벗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그 족속의 사람들이 베풀어 주신 그 용서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쉐릴도요,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가 이해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그렇게 폭력적인 아버지를 나중에는 그냥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표현을 써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영화에서는 그 시간들 자체를 갖다가 인정을 해요. 왜?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시간에 사랑하는 너가 생겼지 않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힘이 들었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제 아들과 딸이 나에게 주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광야에 있으면서 쉐릴이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엄마를 더욱더 알게 되고 엄마가 원했던 그 모습으로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자, 모세가 광야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누구나 잘 알다시피 버려진 아이였잖아요. 이유를 떠나서. 아니 아무리 자기보다 나은 환경 왕궁 공주의 아들로 보냈지만 아이가 그때 소중한 건 엄마지 누구예요? 솔직히. 걔가 뭘 알아요? 근데 모세는 버림을 받았잖아요. 근데 모세는 나중에 살인도 하게 되죠. 과도한 짐도 지게 되죠. 근데 이런 모든 상처들의 썬뿌리를 가지고 광야로 간 게 모세였어요. 근데 모세가 광야에서 더 단단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단해지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용서예요, 용서. 나를 아프게 했던 근원적인 게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설명하기 어려워하는데 모든 고통의 이면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존재해요. 그 용서를 해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가브리엘 신부가 이야기합니다. 용서만큼 사랑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고.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궁극적으로는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을 선택할 때에 용납되는 것들이 생겨요. 나도 용서할 수 있고 내 주변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진정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책임져 줍니까? 용서를 못하면 내 안에 병이 생겨요. 이 병은요, 용서하지 못하는 이 병은요, 너무나 깊어요. 오래가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용서와 사랑으로 이겨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처럼 40일 줄여가지고 광야에 직접적으로 그 상황 그대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공동체가 있고 우리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반드시 가나안이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짐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다 가져갈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것들을 분리하고 내가 가져가야 될 것들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내가 정리 안 되는 것들은 다 정리하세요. 이것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때에 내 몸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요.
제가 중독 영화의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이 있죠. 그 한 분의 목사님이 이제 소장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용서 안 되는데 우리가 상담 받아봐서 잘 알잖아요. 어렸을 때의 상처가 내가 받았다면 이제 제가 이제 50이 넘었잖아요. 저도 제가 54살인 김상철 제가 4살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기억했죠. 제가 4살 때 기억하는 어머니가 이제 저희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드셔가지고 젓가락을 던져버린 거예요. 이 쇠젓가락을 던졌는데 이 젓가락이 제 눈에 맞아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4살 때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머니도 놀래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엉엉 울면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나요. 근데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랬으면 그 4살 때 어머니가 던진 젓가락이 지금도 제가 기억해요. 50년이 지난 것도. 4살 때 기억 잘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나이대에 그때 젓가락을 던진 어머니의 상황, 그 집 공간에 딱 들어가 보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의 마음도 제가 이해하는 거예요. 자,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은 그때의 상황으로 우리가 다 들어가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가는 사람 뒷모습 보면 용서되지 못하는 게 없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를 해야 합니다. 자, 이 쇠릴이 마지막에 이제 거의 끝까지 오는데 나귀 하나를 발견해요. 그 나귀를 누가 잃어버렸냐면은 할머니하고 손자가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쇠릴이 발견하고 나귀하고 있는데 저기서 그 조손이죠. 할머니하고 손자가 이리 와요. 그리고 오면서 나눈 대화인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8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숲에서 나귀 한 마리를 만나는데 그 주인은 할머니와 손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쉐릴이 물었어요. 그 꼬마한테 하이킹이 재밌니? 그러니까 그 꼬마가 요만해요. 즐거워서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물어봐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야, 그 예경이 같은 애가 예경아 재밌어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하면서 목사님 물어봐 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는 거예요. 오 세상에.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질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셰릴이 뭐라 그러냐면 예의가 있구나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우리는 비가 와도 이제 주말마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꼬마가 셰릴에게 이런 말을 해요. 저에게는 남한테 말하지 못할 문제가 있어요. 할머니가 저를 돌보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눈치를 채요. 이 셰릴이.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아니고 할머니하고 같이 있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셰릴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이야기 딴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 그래요. 왜냐하면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고 이 꼬마가 물으니까 아빠랑 문제가 있고 아빠와 지금 만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도 문제가 있는데 엄마에 대해서 묻는 거 보니까 엄마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꼬마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영화가 그 이야기 하지 않고 있는데 아빠, 엄마 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같이 있는데 이 아이가 엄마가 가수인데 이 가수인 엄마가 불러줬던 노래를 기억하면서 읊조리는 대사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계곡을 떠난다고 들었어요. 그 맑은 눈과 미소가 그리워지겠죠. 당신과 함께 떠나간 햇빛은 우리 오솔길을 밝히던 빛이여라. 날 사랑한다면 이리 앉아요. 작별의 인사를 서두르지 마세요. 홍하의 골짜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을 사랑한 카우보이를 홍하의 골짜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을 사랑한 카우보이를. 근데 이 노래를 이 꼬마가 불러줄 때에 셰릴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그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면 각자의 해석을 한번 듣고 싶어요. 왜 울었을까? 저는 셰릴이 그 꼬마를 통해서 나만 겪고 있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두 번째, 그 떠나가는 엄마가 이 아이를 위해서 불러줬던 그 노래를 이 아이가 기억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해주셨던 모든 좋은 말들을 다 기억을 해요. 근데 영화의 전반적인 걸 다시 뒤돌아가서 보게 되면 그 엄마의 장면들이 중간중간 나오는데 그 엄마는 어려운 모습도 보여주지만 늘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 4장을 여러 번 읽습니다. 왜 읽느냐면은 지금 베델 회복 공동체, 내가 살아가는 교회, 아니 한국 교회 전반에 있어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광야에 서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입니다. 이 시대에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광야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을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직면할 때에 반드시 가나안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정말 힘내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는데 나는 못 도와줘요. 이런 게 없어요. 내가 충만하면 반드시 흘러가요. 그런데 내가 충만하지 않을 때는 내가 지쳐요. 나도 지쳐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다가 이제 그러기 상태가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것을 노립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는 저한테 전화라도 주세요. 통화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문자 주셔서 목사님 시간 될 때 전화 한번 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시면 되죠. 전화 통화 다 했잖아요 또. 그러면 제가 또 들어주고 또 말씀드리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또 믿음의 교제를 또 나누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24시간 늘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낼 때에 광야와 같은 험한 불판에서도 내가 무거운 짐을 가져가더라도 그곳에서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마주하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찾아오는 죄책감들, 결국은 내가 선택한 길이고 나에게 주어진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광야에서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주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것들로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께서 말씀을 주옵시고 그 말씀을 듣고 걸어갈 때에 이 넉넉한 삶 가운데에서 그 어떤 것보다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